예. 시편 48편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시작.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의 왕의 도시 그 시온산이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게 피난처로 알리시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의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셔서나이다. 우리가 들의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로다. 아멘. 셀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8편으로 함께 넘어가서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환난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 개개인의 생활이나 혹은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재 상황 속에서 나름 환난을 겪고 있지요. 똑같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누구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이 환난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의 다른 사람들은 환난의 시기에 정말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혼란과 환난의 시기는 자신의 본성 혹은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떤 목적 혹은 자기 속에 있는 근성 또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의 참과 거짓이 모두 다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악의 성품과 선의 성품이 함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악을 제어하고 자연스럽게 이 선을 드러내지요. 사실은 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어하고 있을 뿐인데 문제는 이런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이제 악이 만연해지고 보편화되게 되면 자기가 억제되었던 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난의 시기는 악한 자들은 더더욱 악해져 간다는 말은 원래 악이 생겨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본성적으로 억눌려 있던 악이 그냥 어떤 제재 없이 발산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작게나마 각자가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악을 이렇게 무질서함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놓고 끄집어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악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이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기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이 시기에 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진짜 오리지널, 여기서 약간의 어떤 불순물이라도 섞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 돼서 악이 굉장히 크게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 악을 끄집어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갈 것이며 선해져 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들이 환난기죠. 이 환난기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선이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악과 끝까지 맞서서 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교회에서 억압으로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라는 이렇게 억압해서 여러분 각자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 모든 형편 속에서 사사기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이 옳다고 생각하면 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이고, 왜냐하면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잖아요. 자기를 통치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할 자가 없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그냥 자기 마음껏 자기의 표현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환난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쭉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환난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환난인데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자기가 아무리 선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고 최후의 결과가 어떠한지 아는 사람만이,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도 아무리 본성적으로 착하더라도 선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시간이 바로 환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우왕좌왕하는 자들과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언서가 포로 전 선지서, 포로 중간 선지서, 포로 후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딱 갖다 끼워 넣어보면 환난 전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환난 중의 사람들이 상태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환난의 목적이 뭔지는 후기 선지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정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기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 중간기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포로 전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그 다음에 그 환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이 방법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준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은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환난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옴을 우리는 알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포로 전이라, 하나님께서 환난 전이라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말이 누가 듣든지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달콤하게 들리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기 선지자들은 모두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라고 하면서 선지자들 중에 너희들이 핍박하지 않는 선지자가 누가 있었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살았더라면 그 참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실천하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고백들은 전부 다 허사요, 거짓이로
마지막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을 마음껏 꺼내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잡혀갔을 때 이제 그들은 드디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가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실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참 인간은 미련해요. 그 전에 그렇게 말을 할 때부터 알아들었더라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로 할 수 있는 형편을 넘어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로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서야 그들은 드디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 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드디어 귀를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가 그 현장에 와서 전해줄 수도 없었고 이사야가 와서 직접 전해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때서야 드디어 그들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찾아갔던 자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때 포로 전 선지자들처럼 아무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하면서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음 메시지를 또 계속 줄 거니까. 하나님 계속 주실 것입니다. 계속 열어주시고 더 말씀하시고 더 깊이 더 확장해서 하나님 다음 단계 가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마른 자들이 있고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준비하시겠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포로 후기를 보면 후기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준 목적을 후기 선지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기 선지서는 여기에 보면은 신비로운 여러분 그 느헤미야, 에스라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목적, 7년 환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후기 선지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귀를 열고 복음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이 7년이라는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 관점에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환난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환난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난 이유를 보셔야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했는가를 보게 되면 바로 이 7년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48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마지막 목적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목적지. 이 목적지, 아까 에스라가 환난의 목적지라고 그랬죠.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던 것처럼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전기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그 말을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사람을 안심시키고 속였을까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환난을 주시고자 하는 조짐이 보였을 때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성을 바라봐라. 도성을 바라봐라. 이 도성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을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예레미야가 외친 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성은 절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이 성은 파괴되지 않는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속느냐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뭐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속였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 도성을 보면 이 도성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들이 침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에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바로 앞에서 이 솔로몬 시대 때 했던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한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혹시나 잘못해서 이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분명히 이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크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그게 열왕기상 3장 18절에 보면 이곳에 주의 이름이 영원히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걸 믿고 그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어떤 일이 한 번 있었습니까? 사내립 군대가 침공했을 때 18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을 눈으로 본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호해 주신 것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계속, 아니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변화시키고, 아시겠어요? 뭔가를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럴 시간이 왔는데도 뭐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야 될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시간이 아닌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는 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거짓 위로를 폭로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그 안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들과 왕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왕들은 백성들을 뭐 합니까? 그들의 어떤 세금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 주머니를 착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로 흔히 말하면 호구예요. 왕도 뜯어먹고 재판도 그렇고. 이해가 갑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국가 안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이게 영적 분위기가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직전 상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맞춰보면 교회와 국가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이런 영적 분위기를 다 보여줘서 우리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 어떻게 그걸 정확히 우리가 다 구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국가에 이런 일을 탁 터뜨려서 모두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영적으로 관찰력만 있으면 다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죽을 지경인데 이쪽은 평화를 외쳐서 사람들을 잠시 귀를 막고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기 직전에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완전히 고쳐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일까?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1장의 예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정치인들 보고 소돔의 치리자라고 이야기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백성들도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소모라가 왜 나오나? 저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너희의 수많은 희생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수많은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들이나 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의 예배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수선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거 보면 그게 진짜예요. 예배 거룩하게 앉아서 드리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12절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뜰을 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 왔다 갔다만 하지. 저 바깥에서는 소돔이요 고모라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 세 달과 안식일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다.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뭐 하는 거 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견딜 수 없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엄숙한 모임이라고 하면 아마도 금식의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더 경건한 모임일 것입니다. 내가 세 달과 정한 명절들을 내게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 눈을 가리리라. 손을 내민다는 말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뭐래? 눈을 가린대.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이 뭐예요? 삶의 피가 가득하다. 아까 백성들의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이 말씀을 돌아 생각해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오늘 여기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여 전심으로 섬기는데 나가서 하는 말을 보고 사람들 관계를 대하는 걸 보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피가 가득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놔두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죄인들은 돌아오기가 쉬운데
여기 이사야서 1장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인들은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1장에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끝이 없어요. 정말 치료하기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 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요 몇 교회 다니면서 건축도 몇 개 하고요, 막 이런 사람은 너무 무서워. 혹시나 또 여기 와서 또 뭘 하려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왔나? 에? 와서 뭐 하려고, 여기서부터 건축하러 왔나?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짧은 예로 제가 알아듣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에 깊이 빠져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 의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보호받는 것이라는 외식적인 신앙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성 안에 있으면 평화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위로는 도성을 바라보고,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100점이다. 바로 이렇게 외치고, 도성 안에 있는 한,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것이다. 완벽하다.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다른, 견딜 수 없다, 피곤하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선지자가 외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거짓 신자에게 거짓 해석을 해서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보호받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문제입니다. 포로 전 선지서와 포로 후 선지서의 차이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필연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중간기 선지서와 포로 전 후 선지서의 차이는, 결국 이 환난은 외식적이고 우상 숭배 신앙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합니다. 이사야서나 그 당시에 7천을 숨겨두었던 그 7천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관점이 서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환난기를 보시고, 마지막 때 7년 환난 때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화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빌론 포로기처럼 7년 환난이라는 시간을 보내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사회를 보고,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대입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 신앙이 전부 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죠. 신앙은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붙잡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진심인가 가식인가, 여기서 다 다른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의미 없어요. 알면 뭐해요? 알면 사람들이, 여러분 더 배운 사람들 또 교묘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과 47편은 환난 중에 부르는 나의 노래로 7년 환난을 연상케 하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환난을 지나 올 것을 말씀하셨다면, 본시 오늘 48편은 환난을 넘어, 왜 환난을 중에, 이 끝나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오늘 여기 천년왕국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예수님의 통치의 나라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최후를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이 환란이 환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환란 넘어 준비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들만이 환란 중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나만 시편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책장을 넘기세요. 자, 보면 1절과 3절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48편은 이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대략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 고라자손이 쓴 시들이나 이런 시들은 대부분이 우리 모두 다 고라자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쓴 시다 보니까 이 내용은 어떤 개인적인 객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공감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 그러면 다윗이 살아온 인생 역경을 생각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그 시를 썼는가를 그 시점과 함께 그 시편을 연결을 시켜요. 풀어져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 이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밧세바와 간음한 후 쓴 시, 51장 같은 거는 그 심정으로 썼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라는 것이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과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과 접목시켜서 쓴 시거든요. 근데 이 고라자손의 시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가 공감하는 그런 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1절과 3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자,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와, 이상하죠? 지금은 환란이지만 그 후가 우리에게 피난처예요. 그 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지금 당장은 환란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성도가 가진 소망의 끝지점인 이 지점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얻을 영광,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릴 그 아름다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란 바로 이런 관점 속에서 죽음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자기 육체의 고통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쉽게 마무리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 넘어 기다리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의사들이 임종이 가까워 있는 한국인들은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심각해지고 그 병이 깊어져 가고 그때부터 웃음도 사라지고 완전히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있는 백인들은 대략적으로 우리하고 좀 죽음을 다르게 이해하거든요. 그분들은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남은 생애를 자주 그 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훗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남은 생애를 알차게 보낸대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시편 48편처럼 하나님의 시온이 나를 기다리고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죽음을 보느냐에 따라서 환란, 예를 들면 환란이라면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을 선언받을,
때로는 우리가 7년 환난을 개개인적으로 환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내가 이 환난을 겪다가 만약에 여기서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운 일은 아니죠? 네. 우리 혜민이가 옛날에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죽으면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릴 적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영원을 문을 여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이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곧 오늘 여기 시온, 천년 왕국입니다. 시온은 노래하면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우리 이 찬양 있지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이런 하여튼 우리 옛날에 예수 전도단인가 아마 거기서 불렀던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온을 노래하면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그려보면 기가 막히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왜 그곳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분이 통치하는 곳, 죽음과 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성과 요새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 기록한 당시에는 성은 보호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통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악에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도가 살면서 간절했던 것은 악의 공격과 방어 그리고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걸 언제 더 느끼느냐? 7년 환난 때 엄청나게 느껴요. 보호. 그래서 이 보호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예수님 천년 왕국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은 이 보호에 대한 기대가 그 보호에 대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통치에 대한 어긋남이, 아시겠어요? 불의가, 통치에 대한 불의가 공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천년 왕국을 통해서 안전과 평화를 경험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본래 예언이 천년 왕국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천년 왕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인데 천년 왕국에 쑥 빠져버리고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천국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단이 천년 왕국을 그렇게 빼려고 했을까요? 7년 환란의 눈을 감게 하려고. 여러분, 7년 환란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천년 왕국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7년 환란 해석 자체가 엉터리가 되어 있어요. 천년 왕국은 필연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빠진 상태로 7년 환란을 해석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약속한 대로 풀려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7년 환란을 풀면 훨씬 더 잘 풀려요. 7년 환란을 풀고 천년 왕국을 풀지 말고 천년 왕국을 알고 7년 환란을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하려는 자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아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변개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워져야 하고, 이스라엘을 지워지면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 가장 그토록 약속했던 그 약속, 천년 왕국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목적지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방향을 잃게 되죠. 방향을 잃으면 성경 해석을 각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방향이 똑같아야, 제가 지금 설정한 대로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대화를 해도 다 같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같게 돼 있다고요. 다를 수가 없어요. 약간의 좀 더 본 것과 덜 본 것의 차이는 있겠죠. 그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지를 달리 해놓으니까, 천국이라고 정해놓으니까 천년 왕국도 X예요. 7년 환란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라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 아닙니까? 모세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된 것이라면 성령께서 66권을 따라 내용이 일치하고 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짝을 쭉 따라서 계속 짝을 따라서 쭉 내려와 보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성경을 변개하기 위해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나누고 시대 나누고 뭐 나누고 다 나누니까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하철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하철은 1, 2, 3, 4, 5호선이 문이 있어서 계속 이쪽 저쪽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성경의 예언 성취를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치면 이런 구도에서 성경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게 머릿속에 예언이 어떻게 확 분명하게 박혀있냐면 천년 왕국으로 박혀있어요. 그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이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여기 주의 나라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명하여 앉게 하소서. 또 사도행전 1장 6절도 천년 왕국을 마음에 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건 천년 왕국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들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과 했던 예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이들은 지금 구약의 예언을 정확히 천년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이스라엘과 했던 근거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말일에, 이 말일은 여러분 7년 환란이 오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70일에, 이스라엘은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끝났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70일에로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이 말일이라는 것은 70일에가 끝나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일에, 이 말은 7년 환란 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들의 꼭대기가 설 것이요. 이게 산들이라는 것은 각종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작은 예루살렘에 시온에 올라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요걸 또 교회라고. 그러니까 대지신학이 들어가면 요게 교회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사람들이 눈이 까막눈이 되느냐면 이 말이래라는 이 말 자체를 이런 거 빼버려요. 의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래라는 이 말은. 그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이래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년왕국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지금 1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이런 문제 이걸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 날이 그렇게 설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죠. 1장 아까 봤잖아요. 1장하고 2장을 봐요. 너무나도 대조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말로 되겠어요? 혼나야죠. 아주 혼나야죠. 이게 보통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만 그렇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미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이래. 여기 똑같이 말이래. 이르러 여호와의 전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똑같지요. 그 예언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이거 옛날에 예수전도에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걸 자꾸 교회라고 해요. 아니요. 천년왕국 때 주님의 통치 때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아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 미가가 예언했던 이 두 예언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문맥과 시기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예언이 일치한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들 위에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통치와 권위가 온 세상에 굳게 서서 주님이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천년 왕국이 공의와 정의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전 세계에 퍼져 만방과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 나와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 길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똑같은 예언이나 시기가 동일하다는 것에도 또 일치가 있죠. 말일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둘 다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예언이지만 예언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말일의 포괄적인 시기를 예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통치가 만방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기 위해서 이사야서가 길게 예언하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플랜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언서가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더 디테일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마음이 안 바뀌어지나, 법으로는 안 바뀌어지니까 쭉쭉 설명하는데 예수님 오셔야 된다고. 그게 예수님 탄생을 가장 많이 예언한 겁니다. 그때서야 너희들이 온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게 눈이 갇혀갖고 예수님 왔는데도 못 돌아보잖아요. 그러나 말이래 7년 환란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스가랴서 예언해요. 또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7년 환란 후 천년 왕국의 구체적인 시점과 연결해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명확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나는 불의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느라고 얼마나 서로 고생하십니까? 에? 말이 하나 정당한가? 뭐가 하나 진짜 그 음흉한 걸 누가 다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 주님이 오시면 그 통치가 너무나도 견고하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마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차단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양심이 살아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고 스스로가 자기가 거짓되이 자기를 포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닫혀있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것은 두 예언이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차이는 넓은 의미에서 이사야가 예언했고 미가는 구체적인 예언의 시기가 그 시점만 얘기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소선지서들은 전체를 벌려놓지 않고 그 어떤 중요한 시간 그 시점에 대한 거기만 더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예언하는 것은 이사야서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사야서는 전체를 담고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또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율법과 말씀이 중심성이 예루살렘 곧 시온이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 언약의 성취 시간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약에 이렇게 쭉 예언했던 예언이 시작됩니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신약으로 넘어왔잖아요. 구약하고 이렇게 체인을 걸고 있죠. 구약의 예언의 체인을 이렇게 딱 걸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예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거 뭔가 구약이죠.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때 오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실천하러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예언.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예언들이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림복음이요. 재림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천년왕국. 천국이라고 자꾸 그러지만 천국은 천년왕국이 끝나야 가는 곳이에요. 예? 그걸 왜 빼냐고. 천년왕국이 그래도 뭐 천년 이스라엘의 숫자 천은 무한정 그런 어디다가 상징을 갖다가 막 붙여.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그 엉터리 말 듣지 마세요. 안 풀리면 상징이래. 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왕국 복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장돼요.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거. 그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것. 사도행전은 그 완성한 것을 전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면 사복음서에서 완성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이 복음의 완성된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7년을 지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년 왕국부터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완성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완성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우리가 전에는 임마누엘로 왔다 가셨는데 이제는부터 함께. 이게 끝이에요. 성경의 끝이 뭐냐? 함께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같이 산대요. 예,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제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감동받는 메시지가 함께라는 말에 감동을 받는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고 지나가나 봐. 이게 보여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완성할 약속의 완성입니다. 천년 왕국이 닫히면 영원한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말씀을 닫아두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이 교회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과 참 선지자들은 이 예언을 중심으로 7년 환란을 접근해서 해석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해석은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7년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니까 앞에 이런 지금 관점을 내가 줬죠. 이거 푸는 방법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시록 7년을 접근해서 해석해 나간다는 거예요. 즉 아수르의 침략, 이스라엘의 멸망, 이꼴 7년 환란 같은 예표라는 말입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언을 부정하며 예언합니다. 아수르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하는데 도리어 반대되는 예언을 하듯이 7년 환란기 예언은 구약 거짓 선지자들 예언처럼 7년 환란은 없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쓴다든가 또 7년 환란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외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7년 환란을 부정하거나 목적을 변형하거나 하게 되면 7년 환란기에 있을 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겨준 양떼들이 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 되는 것입니까?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가 끝이네요. 조금만 더 마칩시다. 그래서 오늘 48편 오늘 이 48편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보면 48편에서 예언된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는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믿고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가 이 지점이고 성도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 환란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생각한데 환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하고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환란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훗날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이런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때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은혜를 영광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느 시점인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갑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라봤어요? 성을 바라봤다. 아까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를 보라 그랬죠? 천년 왕국을 보라 그랬죠? 지금 그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사람들도 환난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찾아오는 어려움을 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다고요?
성을 바라는 거예요. 성. 천년왕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넘어갔다.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성도가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어느 지점을 보고 있으며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점, 이 환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훗날 받을 영광을 준비하면서 보낼 수도 있고, 무한히 두려워서 내 목숨 어디 가서 어떻게 부지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뭘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다면 이 마지막 때와 굳이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에 찾아오는 환난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에 돌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이 준비에 성실하게 대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48편을, 시편 48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나 가정이나 앞으로 7년 환난이나 우리 삶 속에 많은 환난들이 있을 터인데,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은 기쁘고 몸은 매여 있을지 몰라도 양심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주신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그 결과를 본 자들만이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